11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집하고 정예군 18만 명을 동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진군하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곳곳에 방어체제를 구축했다.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방어선이었다. 그는 요새 성읍을 강화하고 지휘관들을 임명하며 비상식량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했다. 그는 모든 성읍에 큰 방패와 창들을 갖추어 두고 성읍의 방비를 크게 강화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은 한동안 안전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왔다. 레위인들이 자기 목초지와 재산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제사장을 따로 세워 여러 예배 처소에서 그가 만든 순염소와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그들을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배했다. 이것이 유다 나라의 엄청난 힘이 되었다. 그들은 3년 동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곁을 지키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충실히 따랐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 여리목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아일 사이에서 태어난 마을랏과 결혼했다. 마을랏은 여우스, 스마랴, 사함을 낳았고 그 후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는데 마아가는 아비야, 이떼, 시사, 슬로밋을 낳았다. 마아가는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다. 그는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두었는데 그들이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다. 다른 첩들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맏아들, 곧 형제들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를 다음 왕으로 삼을 생각이었다. 그는 지혜롭게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방어체제를 이루는 모든 요새 성읍에 배치했다. 그리고 풍부한 양식과 많은 아내를 주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12장. 르호보암이 나라를 안정시켜 다시 세력이 강해지자 그와 온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버렸다. 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으므로 르호보암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전차 1200대와 기병 6만 명,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그들은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왔다. 그때 예언자 스마야가 시삭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후퇴한 유다 지도자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너를 버려 시삭에게 넘기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이 회개하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다. 그들이 겸손히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들을 너그럽게 봐줄 것이다.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나의 진노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시삭의 신하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서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가져갔다.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를 만들어 왕궁 입구를 지키는 경비대에게 주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경비대가 방패를 들고 왕을 수행하다가 일이 끝나면 경비대실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르호보암이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
유다에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않았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통치 체제를 개편하고 왕권을 다시 굳게 세웠다.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를 때 41살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특별한 처소로 택하신 예루살렘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악한 왕이라는 것이었다. 그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 찾지도 않았다. 르호보암의 역사는 예언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회고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의 전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분, 7 금촛대의 빛 가운데를 활보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네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여준 너의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어찌 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촛대에서 내 빛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잘한 것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당이 벌이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서머나 교회의 전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네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너의 부요함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을 잘 알고 있다. 네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께 속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버가모 교회의 전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날선 칼을 가지신 분께서 칼을 꺼내 드신다. 칼집과 같은 입에서 칼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나는 네가 어디 사는지 잘 안다. 너는 사탄의 보좌 바로 밑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담대히 내 이름 안에 머물렀다. 최악의 압박 가운데서도 사탄의 관할 구역에서 내게 끝까지 신실했던 나의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너는 한 번도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는 그 발람의 무리를 받아주느냐? 발람이 맞서야 할 원수였다는 것을, 그가 발락을 부추겨 사악한 잔치를 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순례길을 방해했던 자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니골라당을 참아주느냐?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마라. 내가 곧 네게 갈 것이다.
나는 그들이 너무도 싫다. 내 말씀에 날선 칼로 그들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에게 거룩한 만나를 줄 것이다. 또한 나는 너의 새 이름, 너의 비밀한 새 이름이 새겨진 깨끗하고 부드러운 돌을 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 전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 하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꿰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나는 섹스 종교, 게임을 버리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숭배의 매춘 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며 네가 자초한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너희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희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모든 사람,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보상은 이것이다.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의 통치는 쇠지팡이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네게 전해준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새벽별을 주겠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3장. 시궁창이 된 도성. 반역의 도성, 압제자들의 본거지. 시궁창 도성에 재앙이 닥친다. 충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신에게 가까이 갈 생각도 하지 않는 도성. 그곳의 지도자들은 탐욕스런 사자요. 재판장들은 아침마다 사냥감을 찾아 어슬렁대는 탐욕스런 이리떼다. 그녀의 예언자들은 이득을 찾아 달려든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힌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도구 삼아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 죽인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 악이 범접치 못하는 분이시다. 아침마다 정의를 베푸시고 저녁까지 힘차게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나 악한 인간들,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 자들은 끝까지 악을 고집한다. 그래서 내가 사악한 민족들을 잘라내버리고 그 방어진들을 허물어뜨렸다. 그 길에 돌무더기를 가득 쌓아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도성들은 폐허 더미가 되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살지 않는 곳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그녀가 나를 존중하겠지. 내 충고와 훈계를 받아들이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 내가 내릴 벌을 피할 길을 찾아 나서겠지. 그러나 그녀는 아무 변화가 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다시 하던 짓을 계속한다. 하나님의 포고다. 좋다. 정녕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라. 네가 법정에 설 날이 다가온다. 그러나 내가 법정에 증거를 들고 갈 테니 명심하여라. 내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법정으로 불러들여 내 맹렬한 노를 맛보게 해줄 것이다. 나의 열심은 불이다. 땅을 정화하고 정련하는 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이 백성의 처지를 바꾸어 주리라.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언어를 주어 그들은
그 말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 되어 힘써 나를 섬길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기도하며 올 것이다. 흩어지고 잡혀갔던 내 백성 모두가 예배 때 드릴 예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너의 오만한 지도자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겠다. 그들이 내 거룩한 언덕에서 경건을 가장하여 거만을 떠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가 네 가운데 알짜배기들을 남겨두리니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알짜배기 거룩한 이들은 악을 행치 않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아첨하거나 유혹하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처지에 만족하며 아무 염려 없이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러니 딸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석가래가 들썩이게 환호성을 올려라. 딸 예루살렘아 기뻐하여라. 경축하여라. 너를 대적하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뒤집으시고 내 원수들이 꽁무니를 빼도록 만드셨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다시는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예루살렘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마라. 사랑하는 시온아, 낙심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너를 구원하시는 힘센 전사이시다. 되찾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신다. 포로 생활 중에 쌓인 슬픔들 다 사라질 것이다. 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주리라. 네가 충분히 짐을 졌다. 나는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던 모든 자들도 제거할 것이다. 저는 자들의 발을 고치고 집 없이 떠돌던 자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미움을 받던 나라에서 그들이 공경을 받을 것이다. 심판 날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거대한 가족 상봉이 있으리라. 온 세상에서 너희가 이름을 떨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 눈으로 보게 되리라. 고통스럽게 이별한 자들이 제외하는 광경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 생명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일찍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생명빛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 그가 온 것은 어디를 보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려고 온 사람이었다. 그 생명빛은 참된 빛이었다. 그분은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그 빛 속으로 데려가신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 존재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원했던 이들,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분이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분이라고 믿은 이들은 누구나 그들의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들은 피로 난 자도 아니고 육체로 난 자도 아니며 성관계로 난 자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다.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 외쳤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그분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늘 먼저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에 의지해 살아간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모세에게서 받았지만 이 풍성한 주고받음, 이 끝없는 암과 깨달음, 이 모든 것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받았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관리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을 때 요한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 질문을 얼버무려 넘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아니다. 예언자요? 아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전해줄 답변이 필요하오. 무엇이라도 좋으니 당신 자신에 대해 좀 알려주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요한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겁니까? 요한이 대답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신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내 다음 가는 분이 아니시다. 나는 그분의 겉옷을 들고 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나눈 대화였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한 이가 바로 이분이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알아보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너희를 말끔히 씻기고 너희 삶에서 죄를 씻어내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자신의 증언을 이 말로 매듭지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이분 안에 편히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분에 대해 아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내게 권한을 주신 분께서 너는 성령이 내려와 한 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나는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와서 직접 보아라. 이튿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자기 일터에 있다가 예수께서 근처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말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직접 보아라. 그들은 가서 예수께서 지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늦은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가 예수께서 지내시는 곳을 확인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알린 것이었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다. 그는 즉시 시몬을 예수께로 인도했다. 예수께서 시몬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이제부터 내 이름은 게바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기로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해 빌립과 마주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의 고향은 베세다였다. 그곳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했다.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전해준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인데 나사렛에서 오셨어요. 나다나엘이 말했다. 나사렛이라고요? 설마 농담이겠지요? 그러나 빌립은 이렇게 말했다. 와서 직접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저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된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나다나엘이 말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이곳으로 부르기 오래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나다나엘이 큰 소리로 말했다. 랍비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것이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